사도행전 13장 32절 35절까지의 말씀 제목을 주신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32절에서 35절까지의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한 단어로 축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13장 30절 3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여 그 무덤 속에 시신으로 안치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시신, 그러니까 육체로 완전히 죽은 그런 시신을 주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성으로 살리셨죠. 곧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서 오늘 이 30절 31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 날 그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요, 예수님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이었죠.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 다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어부를 부르셨고, 그리고 갈릴리의 첫 사역에서부터 늘상 3년간의 공생애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함께 경험을 했었던 제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했었던 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죠? 바로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이셨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저희는 단언할 수 있죠. 참되게 주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고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방금 찬양 드렸지만 나의 생명 나의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 다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겠다라고 고백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육체를 가장 온전하게 보이셨던 대상들이 바로 당신의 제자들이셨어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 있는 그 근거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도 죽었죠. 완전히 죄로부터 사망한 답이 없고 소생 불가능한 생명줄이 완전히 끊어졌던 저희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구원을 받은 그때와 지금까지 우리는 늘상 예수님의 부활에 가장 가까이 참여한 자들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제자들,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가장 결정적인 그 순간에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아주 비겁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우리의 모습도 주님과의 그 공생에 3년간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죠?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 다 버려도 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런 단언을 했던,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마저도 정말 그 절대절명의 실제로 그 십자가를 달리실 상황, 그 위기 속에서는 연약한 인간 지체로서의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기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때로는 오늘 수없이도 주님을 부인했었던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요. 굳이 이렇게 베드로처럼 상황 앞에 대놓고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삶 속에서 순종의 자리를 가지 않고 우리가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기 달려 죽으시기 직전까지 이들은 여전히 비겁한, 모자라고 부족한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그들은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실체를 직면한 그들은요, 결국 어떻게 됐죠? 모두 자신들의 생명을 세상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다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이들은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또한 우리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체화되지 않고 주님과의 그 부활하신 주님과의 온전한 직면함을 이루지 못한다면 언제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거할 때 우리 주님의 증언자로서 증인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이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과 바나바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도 전파한다 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 바울 자신과 그리고 함께한 동역자 바나바는요 어디 출신이었죠? 갈릴리 출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12제자 오늘 그 30절 31절에서 얘기했었던 예수께서 부활의 자신의 몸을 실제로 보이셨던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던 그 12제자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요. 갈릴리 출신도 아니었고요. 전혀 실제로 주님이 공생의 기간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었던 그랬던 자들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을 직접 만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자신들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죠? 바로 32절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다라고 단언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성으로 오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본 적도 없고요.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날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제자들처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공생애를 경험했었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이다라고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앞으로 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제자이길 원합니다라는 어떤 소망이 담겨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이 실제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단언하며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한날 한날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런 제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 되심을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냐? 물론 성경 66권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세상이 성경까지 가기에 너무 간극이 멀죠.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바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뒤를 쫓아 살아가는 제자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제자들, 곧 증인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도 12제자와 다름없이 나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마땅히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오늘 이 32절에서 여기서 쓰이는 우리도 전파한다 라고 표현해서 우리도 라는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일컫는 동시에요. 이 우리도 안에 담겨있는 그 대상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일컬고 있지만 동시에 바로 오늘 본문을 직면하고 접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수식어가 바로 우리도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바울의 메시지가 아니고 2000년 전 바나바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우리도라는 그런 수식어 안에 담겨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말 여기서 나타나는 전파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 헬라어 유앙겔리조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곧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32절에 표현되어 있는 전파하다라는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이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요, 어떤 걸 전파하고 있냐? 바로 좋은 소식, 유앙겔리조, 좋은 소식을 전파하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증인으로 전해야 할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32절 전문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느니. 바로 그리스도인이 전해야 할 좋은 소식은 바로 여기서 나타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여기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번역된 헬라어 문장을요, 헬라어 문법에 맞게 정확하게 직역을 해서 옮겨보면요,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표현이 가능해요. 이 약속의 중요성은 약속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 중요한 이유는 약속은요, 언제든 공수표로 끝나는 약속이 허다하기 때문에 약속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약속의 내용도 중요하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약속의 생명은요, 바로 뭐냐?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이 표현이 담겨있는 이 32절 본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만 주어졌을,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성취된 약속의 모든 부분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만 보여주신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주어진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조상들에게 이루어진, 즉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도 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약속이. 자, 33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약속을 성취하신 때는요, 이스라엘 그 당시의 자녀들의 때,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후손들 때라는 거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때가 바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후손의 때에 주님께서는 성취에 나아가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 약속을 직접 받은 그들에게 약속이 성취된 게 아니라, 우리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인류 가운데 주신 첫 번째 약속, 언약이 뭐였죠? 바로 아담에게 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요, 노아에게도요, 무지개를 통하여서 언약을 주셨고, 이루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끊임없이 그때그때 주실 그 약속이 각각 그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있어서 각기 다른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아담에게 주셨던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나타나는 그 여자의 후손에게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이 노아를 걸쳐 아브라함에 걸쳐 이삭 야곱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쳐 모세에게 걸쳐 이제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 다윗과 예수께서 오셨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의 성취, 약속의 그 근본 되시고 본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여전히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결국 약속을 주신 대상은 비록 이스라엘의 그 예전에 그 선진들일지 몰라도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이루시는 건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은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와 상관없는 약속이 아니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약속을 성취해 나가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죠. 33절 하반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여기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썼죠? 잘 아시죠? 시편 2편 또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은 성취가 되죠. 그리고 이어서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영원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는데요.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구주로 삼으시리라는 구원의 약속이었고요. 그리고 그 약속 역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실제로 성취가 되었던 거죠. 자,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일들을 약속을 벗어나서 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죠. 방금 읽었던 34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는 이 약속의 성취가 다윗의 때에 약속을 하셨죠. 근데 그 성취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부활하심으로써 다윗의 때에 이루셨던 그 약속의 시편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그 약속을 당신의 백성들 앞에서 증거하고 보이셨죠. 이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이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는 다시 오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현재는 부활승천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승리하길 바라시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주님의 때에 다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시 오셔서 당신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리실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그런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아버지 이 땅에서의 그 삶을 통해서 이 약속을 완전히 성취해 나가신 그런 여정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1절미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시죠. 마치 우리가 어쩔 때 보면은 모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하신 모든 말씀이 다 이제 끝난 것 같이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냐? 나라는 한 사람 개인의 구원을 받은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모든 게 이제 성취가 됐다라고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나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고, 교회 다녀서 정한 예배 잘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그러다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나 이제 천국 가겠지. 개인의 어떤 구원의 차원에서 나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모든 역사는 이제 마쳤어 라고 그렇게 착각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더 멀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그 완전의 때가 언제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죠.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르러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나라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리는 그때가 완성이 되는 어떤 약속의 성취가 마무리가 되는 그때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이 신앙, 나 오늘 제대로 그래도 신앙생활 한 것 같아. 나 지금 당장 죽어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날 부르셔도 나는 당당히 천국 갈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 속에서 마치 모든 약속이 나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말미암아 이제 다 성취가 된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 우리의 삶은요, 이 신앙은요, 결국 명목주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경각심 갖지 않고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 뜻대로 우리가 그것을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여전히 다를 바 없는 포장지에 갇혀서 종교 행위에만 평생 하다가 그렇게 이제 호흡이 멈춘 날 주님께로 천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될 어떤 그런 확실한 보장 또한 받지 못한 채 비참하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전부터 이스라엘 우리 선진 때부터 약속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가 맞다. 그리고 그가 오셨고 너희들이 완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못 박아 돌아가게 하셨고, 하지만 그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실제로 40일 동안 보이심으로써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이제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바울, 나와 바나바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도 그 전파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그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바로 너희들도 믿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까지가 이들이 원했던 그 복음의 목적이었던 거겠죠. 단순히 지식으로 나 그런 사람이야, 예수가 있었어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끊임없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말씀을 통해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를 성경의 진리로 말미암아 온전히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주님, 그냥 거기서 우리는 마침표를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제는 증인된 삶으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 한날 한날의 삶,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내기까지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기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살아난 것,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 우리가 살아남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냄도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자, 35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리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바로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바로 결국엔 종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 또한 하나님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편 16편 10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죠. 뭐라고요? 주의 거룩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부활로 약속하겠다라고 해주시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과 관련하여서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주신 그 당신의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후손들 때에 다 성취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들어와서 성취된 것은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당시 고대 2000년, 3000년, 4000년 고대 문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역사적인 문헌의 차원이 아니라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오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렇게 잠식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그 약속의 성취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온전한 기적이 아니고서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상관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이스라엘 후손들 때에 이뤄질 수 있었겠냐고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굳건히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 후손들을 통해서 성취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 또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약속이라는 게 지식으로 언젠간 이루겠지라고 그냥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그냥 개념적인 차원에서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약속들을 끝까지 믿고 그 약속을 위해서 하루하루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이어서 이스라엘 후손들의 때에 그 약속들이 성취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책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야 될 책임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그 선진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와서 그 약속이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믿음의 유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정말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요, 우리는 적당히 살 만큼 살았다 칩시다. 이제 앞으로 이 믿음의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거죠?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는 지금 이 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저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더욱더 이들은 점점 더 살아가기 각박한 세상, 그냥 먹고 마시는 차원의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영적으로 얘기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바로 온전한, 비록 상황과 환경은 답이 없고 현실의 문은
답답하게 굳게 닫혀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저 차원 높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루실 통치하실 그 다윗의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줄 수 있는,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믿음, 또한 믿음대로 살아내는 것을 준비해 나가는 믿음의 유산들밖에는 우리가 줄 게, 아니 그거 주면 다 되는 거죠. 그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통하여서 예수께서 후손의 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현대의 삶 속에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위하여서 준비해 나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의 후손의 때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면 감사하겠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준비해 가야 되겠죠. 적어도 바르게 온전하게 말씀대로만 한날 한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다 한다면 우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가 누리든 후손들이 누리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결국엔 우리가 오늘 한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까지 성취되어진 거라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어떤 핵심 포인트를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 신앙, 그리고 이 실존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과연 그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죠. 원론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 66권을 둡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맞죠? 하지만 그 말씀이 단순히 문자적인 말씀의 차원이 아니라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가고 있는 그 신앙과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성취해 나가시죠.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죠? 이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조금도 틀림없이 말씀대로 이루셨기 때문에 장차 그 말씀을 이제 나머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이제 이뤄나가실 거라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오늘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의 한날 한날의 삶들을 다 사용하셔서 남은 성경 66권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담겨있는 그 끝 마무리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시냐, 바로 믿음 안에 붙들려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그 말씀과 예언과 언약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무엇인데 죄악에 찌그러질 만큼 부서지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버려서 소생의 여지가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 죽어서 영원한 영벌 가운데 우리가 지옥의 땔감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적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셔서 우리를 믿게끔 은혜 가운데 믿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셨고, 이런 엄청난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당신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 가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한날 절대로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호흡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한날에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 그렇게 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